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세상에서 추구하는 바가 남들보다 더 잘 살고 부자가 되면 좋겠다 하는 것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마음들이죠. 근데 부자가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 돈 많으면 부자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어요. 돈을 좀 많이 모았는데 심령의 불이 꺼진 사람을 생각해 보세요. 심령이 불이 꺼져서 아무런 의욕도 없고 인생의 방향을 찾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 사람이 과연 부유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떤 한 분이 정말 돈을 억만금을 쌓아놓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변에 아무도 없고 정말 외로운 곳에서 쓸쓸하게 죽음을 맞이하는 한 연세 많은 노파의 모습이라든지 이런 분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분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는가? 그 사람을 부유하다고, 돈이 있으니까 부유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아무것도 없어도 별로 물질적으로는 가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꿈을 간직한 사람은 그 여건 때문에 가난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돈이 없다, 이것 때문에 가난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이런 사람은 그야말로 세월을 초월해서 부요를 누릴 수 있는 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뭐를 원하세요? 돈을 막 쌓아놓고도 불 꺼진 사람처럼 사는 것이 난 더 좋아. 그럴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건 좀 덜 모았다 할지라도 내 영혼 속에 펄펄 끓고 있는 생명이 있다면, 그리고 바라봐야 할, 추구해야 할 분명한 가치와 목적이 있다고 한다면 이런 사람을 부유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위대한 꿈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꿈을 꾸면 사람이 이 꿈 때문에 더 부유해지고 삶이 행복해지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결론은 그렇게 돼요. 결론은. 근데 여러분, 갑자기 그 꿈을 꿨다고 사람이 완전히 새롭게 되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요셉의 케이스를 보면 그는 꿈을 꾼 것 때문에 곤경 가운데 빠지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불행해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것만 보면 너무 인생을 갖다가 이렇게 단면적으로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부분을 딱 잘라가지고 야, 얼마나 불행하냐, 세상에 제일 처절한 삶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이 말씀이죠. 그의 꿈에 완전히 반대대로 인생이 전개되어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갑자기 불행이 요셉의 삶 가운데 찾아왔습니다. 집에서는 가장 떠받들려지고 주목을 받고 사랑을 받고 사랑을 독차지했던 야곱이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그것 때문에 또 꿈을 꾸었다는 것 때문에 미움을 받아서 형들이 그를 죽이려고 했지만 가까스로 죽음을 모면했고, 결국은 그는 생명을 부지한 채 이제 애굽 땅의 노예가 돼서 팔려오게 되어집니다. 노예가 되었다는 것이 여러분 뭘 의미하는 거예요? 노예는요, 이건 사람이 아니에요. 짐승입니다. 짐승. 팔고 사는 건데 사람을 팔고 사면 안 되잖아요. 그럴 수 없는 거죠. 그게 한 상품이에요. 상품. 얼마냐? 어느 정도의 가격이 갔느냐 하면 사람이 그 당시에 노예가 말 한 마리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사람이 말 한 마리 정도, 말 한 피라고 그러죠. 그 정도의 가격밖에 쳐주지 않았던 그 정도의 밸류였어요. 사람 노예들은요. 힘쓰는 데에서야 말만큼 힘을 썼겠습니까? 말을 좀 하고 사람의 말을 좀 알아듣는 그런 짐승으로 사람을 대했던 것입니다. 요셉이 하루아침에 그런 신세로 전락하고 말았어요. 자, 자기 집에서 최고의 귀공자의 모습으로 채색 옷을 입고 왕자처럼 지냈던 요셉이 갑자기 하루아침에 신세가 이렇게 뒤바뀌게 되었을 때 얼마나 자기 비참한 그 상태를 어떻게 참을 수가 있겠어요? 모든 그의 꿈이 다 산산조각 난 것처럼 보입니다. 형들이 자기를 찾아와서 곡식달이 나서 절을 하고 해와 달이 자기를 향해서 절을 하는 이런 꿈, 찬란한 꿈을 꿨지만 자기에게 펼쳐지는 모습은 그것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불행이 자기에게 닥쳐오게 되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꿈을 꾸다가 그 꿈이 다 깨었다라고 한다면 그 상실감, 절망감이 얼마나 심한 것입니까? 아무런 생각도 없이 살았던 사람이라면 혹시 모르지만 그 찬란한 꿈을 꾸고 그걸 막 향해서 가던 사람이 그게 다 깨졌어요. 절대 이루어질 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 찰나에 떨어져 있다고 한다면 거기서 얼마나 절망을 할 수밖에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은 그가 품고 있었던 꿈은 그런 허망한 꿈이 아니었어요. 자, 이 꿈이 사라지고 깨어지었다고 해서 찾아오는 그 절망감이라고 한다면 그가 품고 있었던, 그 사람이 갖고 있었던 생각은 뭐냐면 자기의 개인적인 혹은 육신적인 혹은 세상적인 생각이었던 것입니다. 요셉은 그런 것이 아니었어요. 요셉의 심령 속에 들어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영혼 속에 깊이 자리 잡게 해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비전이었던 것입니다. 이건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것이었어요. 환경이 변한다고 해서 빼앗아갈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이런 거룩한 비전을 허락해 주셨는데 그 요셉에게 하나님은 그가 어디에 있든지 함께 하심으로 그의 삶을 형통케 하십니다. 물론 겉모습을 보면 노예가 됐는데 형통하면 뭐 하겠어요? 그럴지 모르지만 그가 처해 있는 위치마다 하나님이 동행하신다는 게 중요해요.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내가 지금 비록 원하는 바 있는 일들을 다 행하지 얻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그게 최고예요. 결국은 열매를 맺게 하실 테니까요. 우리의 힘만 가지고 자기의 지혜만 가지고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않는다고 한다면 비록 지금 상황이 괜찮은 것처럼 보여도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근데 요셉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의 삶을 형통하게 이끌어 주십니다. 요셉이 이스마엘 사람 그 상인에게 이제 팔려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의 손에 이끌려서 애굽으로 내려옵니다. 애굽에 도착한 그런 이제 노예 시장에 갔겠죠. 사람을 전시하고 이제 팔고 사는데요. 거기서 보디발이 이 이스마엘 상인의 손에서 요셉을 사게 되어집니다. 그를 산 보디발은 애굽이 그 당시 애굽은 제국이었어요. 상당히 큰 나라, 부강한 나라죠. 엄청난 나라예요. 이미 요셉이 그 땅에 도착했을 때 거긴 피라밋이 서 있을 정도였으니까 피라밋이 그 전부터 서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찬란한 문화를 가지고 있었던 그런 나라입니까? 엄청난 부강한 나라였죠. 거기에 임금 바로의 그 시위대장, 그 사람의 생명 안전을 책임지는 장군인 보디발이 그를 사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 사람을 주인으로 만나게 된 거예요. 근데 이 과정을 보면 그가 애굽으로 팔려오는 것이나 애굽으로 끌려오는 것이나 또 보디발의 손에 의해서 사게 되어져서 그 집으로 가게 되어진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이었습니다. 지금 당장은 불행한 일을 당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역사를 운행하신 은혜의 손길이 그의 삶을 붙들고 계셨다는 말씀이에요. 다른 집도 아니고 보디발의 집으로 갔어요. 이것은 의미심장한 것입니다. 애굽의 가장 세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밑에 가서 노예가 되는데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나중에 애굽의 최고의 자리로 가는 그 최첨단 그 지름길을 지금 찾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볼 때는 가장 불행한 것처럼 보이죠. 노예가 되고 팔려다니고 그것도 이국 땅에 갔고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한테 팔려갔는데 뭐가 이것이 대수입니까? 생각할지 모르죠. 요셉도 그런 것을 생각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는 그야말로 모든 것이 합력해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는 이 모든 것들을 지금 계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당장 어떤 불행한 일을 만났다고 해서 좌절하고 넘어지면 안 됩니다. 합력해 선을 이루신 하나님의 역사, 우리의 지혜를 초월하고 상상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삶을 붙들고 계시다고 한다면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 안에 고하여야만 하는 거죠. 그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 가운데 붙잡혀 있다고만 한다면 지금 무슨 불행한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게 불행이 아니에요. 결과적으로 합력해 선을 이루게 하실 것입니다. 물론 요셉은 아직은 그것을 몰라요. 무슨 일이 벌어질 것인가? 아직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그를 형통하게 하십니다. 요셉의 신분이 원래 노예예요. 그렇지만 노예이긴 해도 어딜 가든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모든 사람이 인정을 받게 만드십니다. 처음에는 노예의 대우를 받았겠죠. 20에 이스마엘 사람이 사왔으니까 보디발에는 25를 받았든지 30을 받았든지 그렇게 했을 것이고 그럼 똑같은 노예로 취급을 당하지 않았겠어요? 보디발의 집에 갔을 때 노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요셉은 금방 눈에 띌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가 행하는 모습이나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나 일하는 것이나 보통 사람과 다른 거예요. 그게 왜 그랬느냐면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를 형통케 하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디발이 이 요셉을 보니까 이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일을 시켜보니까 이 보통 다른 노예들과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금방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이것을 모르면 안 되죠. 한 나라에 임금의 생명을 책임지고 있는 시위대장 정도, 그 정도가 되는 사람이 사람을 보고 파악을 못하면 그런 사람은 거기에 자격이 없습니다. 보디발은 그 사람을 딱 보니 요셉을 딱 만나니까 이야, 이 사람은 다르구나. 비록 노예로 우리 집에 팔려온 자이긴 하지만 얘는 노예로 두기는 너무 아깝다. 능력을 알아봤던 것입니다. 사람을 보면 딱 아는 거예요. 그 정도의 안목이 없으면 그렇게 높은 고위직에 갈 수도 없고 사람을 부릴 수 없어요. 눈빛만 봐도 아는 거죠. 저 사람이 거짓말장인지, 저 사람이 정직한 사람인지, 내게 해를 줄 사람인지, 아니면 나중에 정말 끝까지 충성할 사람인지 눈빛만 보면 아는 거. 이런 사람은요, 우리는 그게 안 돼가지고 뭐 늘 속고 그렇지만, 예. 이 사람은 요셉의 그 특징을 금방 알아봤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신다. 오늘 말씀은 그렇게 됐어요.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셔서 그를 형통케 하신다라는 것을 보디발이 알아봤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보디발이라는 사람은 애굽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가 뭐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도 아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표현되어 있기는, 그러므로 우리 해석해보면 그래요. 어떤 전능자의 손이 요셉의 삶을 붙잡고 있구나 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을 정도였다라는 거죠. 그 사람의 특징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보디발이 요셉에게 다른 일을 줍니다. 너는 이런 일 하지 말아라. 제일 처음에 끌려왔을 때야 뭐 잡일부터 시작했겠죠. 물 길어 와라, 마당 쓸어라, 뭐 이런 거 했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요셉이 하는 일을 보니까 그런 일을 할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요, 가정 총무의 일을 맡깁니다. 이 일이 무슨 일이냐면, 보디발이 12대장이었으니까 상당히 어떤 그 집에 규모도 있었을 것이고 거기에 사는 사람도 많았을 것이고 재산도 엄청났을 거란 말이에요. 그 모든 것들을 관리하는 책임자가 되었습니다. 평범한 종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요셉의 수하에 두게 되어집니다. 재정도 그가 마음대로 쓰는 거예요. 관리자가 되었어요. 완전히. 이런 사람을 뭐 집사라고도 말을 하죠. 그냥 보통 집사가 아니에요. 모든 것을 그에게 맡겼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보디발이 한 가지 금한 것, 여기 보면 자기의 먹는 식료, 먹는 푸드, 음식 외에는 다른 것은 일체 간섭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뭘 의미하는지 이따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요셉이 이 보디발의 집에서 가정총무로서 일을 하게 되어지는데, 이 일을 다 맡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요셉의 삶을 형통하게 하시니 그가 관리하는 것마다 손에 대는 것마다 그냥 다 형통한 복이 오게 되어지는 거죠. 그럼 결국은 누가 복을 받느냐 하면 요셉 때문에 보디발이라는 사람이 복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의 소유에, 그의 밭에 있는 수확물에 하나님 복이 임한지라 이렇게 되어 있죠. 보디발 때문에 복을 받은 게 아니라 한 사람을 잘 만나니까, 이 하나님도 잘 몰랐던 사람인데 요셉이라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을 만나니까 이 보디발이라는 사람이 복을 받게 되어집니다. 자, 하나님께서 사람을 축복하실 때 그 축복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발견할 수가 있어요. 어떤 식으로 사람을 축복하시느냐 하면, 여러분, 하늘에서 뭐 돈이 금덩어리 뚝 떨어져요? 그런 거 아니에요. 복권을 사야 되나요? 그런 거 아니에요. 절대 사지 마세요. 인생 망치는 거예요. 자,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 사람을 축복하시느냐 하면 사람을 통해서 사람을 축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복의 통로로 사용하시는 사람을 옆에다 갖다 두시면 그 사람을 통해서 복이 그냥 흘러오는 거예요. 이게 성경적인 것입니다. 이 요셉만을 통해서 그런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요셉은 여기 한 가지 분명한 증거가 나오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그와 같은 똑같은 말씀을 하세요. 온 천하 만민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그 아브라함이 자기 혼자 복을 누리고 자기 혼자 잘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받은 복을 다른 사람에게 흘려 보내주는 복의 통로가 되어지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축복을 할 때 사용하시는 방법이 그거예요. 사람을 옆에 세우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잘 만나야 돼요, 사람을. 부부도 잘 만나야 되고. 그죠? 그래야 복이에요. 복덩어리를 만나야 되는데. 예. 그런 겁니다. 내가 그거가 되면 돼, 내가. 하나님께서 우리와 뭐 특별한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이죠. 요셉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의 삶을 형통하게 하시고 이 복은 흘러 넘쳐서 그냥 주변에 있는 사람도 그냥 덤으로 복을 받게 되어지더라. 이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바예요. 요셉이 이방 땅에 그 노예로 끌려왔을 때 참 모든 삶이 이제는 끝났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낙심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혹시 지금 뭐 괴롭히는 문제 다 있죠, 하나씩? 뭐가 문제가 괴롭힙니까? 다 있죠. 그것만 없으면 내 생에 그냥 확 날개를 달 것 같은데 어떤 사람은 2개, 3개씩 막 더블로 짊어매고 막 고통을 당할 터인데 그것만 없으면 내가 행복할 터인데. 자, 요셉과 비교해보면 여러분이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불행한 문제들은 비교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 문제를 보고 그냥 좌절을 하고 넘어지고 짜증을 내고 끝났다고 생각할 수가 너무나 많아요. 그리고 이제 아무것도 안 해요. 그리고 자기 신세만 한탄을 합니다. 내가 말이야 집에서 내가 노예가 되기 전에는 내가 제일 사랑받는 아들이었고 귀공자였고 나는 손에 문 한 번 묻혀보지 않는 흙 한 번 만져보지 않은 귀공자였는데 자기의 옛날 생각을 하면서 지금의 그 상황을 한탄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이죠.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삶이 변합니까? 하나도 변하는 것 없어요. 원망과 불평 속에는 그 속은요 원망과 불평이라는 그 세력은 죽음의 세력이에요. 사탄의 세력입니다. 그것이 들어오면 그저 우리의 삶이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원망과 불평 품고 살면 정말 엉망금을 쌓아놓고 살아도 가장 가난한 삶, 불행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환경이 이런 가운데서도 요셉은 어떤 마음을 품습니까? 원망과 불평이 아니잖아요. 최선을 다합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일 열심히 하는 거예요. 자, 절심에 끌려왔을 때 뭐부터 했겠어요? 물 길어와. 물을 정성껏 성경이 없지만 상상력을 동원하면 물 길어와 물 정성껏 길어왔겠죠. 바닥을 닦어 윤이 바짝바짝 나게 닦을 거예요. 그래야 주인의 인정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여러분, 요셉이 주인의 신임과 인정을 받았다. 이것도 중요하죠. 그의 생이 어떻게 풀려나가느냐 많이 그 영향을 주니까.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가 하나님의 눈에 신임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사람 보는 데 있어서만 눈가림을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삶의 여건을 받아들이고 최선을 다하는 생활을 했던 요셉. 주변에 있는 어떤 사람이 와도 그를 정말 비난할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죠. 최고의 사람이에요. 작은 일에 충성을 하는 그 사람에게 큰 것도 맡길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신뢰가 가는 거예요. 뭐 하나 맡겨놨더니 불평만 하고 원망만 하고. 그런 사람은 더 큰 거, 더 좋은 거, 고상한 걸 맡긴다고 해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람은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를 보면 열을 알잖아요. 조그만 것을 맡겼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더 큰 것을 맡길 수가 있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과거 얘기들이 생각나는데 도 닦으러 가면 선생님 무술을 배우러 왔습니다. 무술 안 배우게 무술 배워주지도 않고 맨 물 길어와 막 이것만 3년을 시키잖아요. 거기 살아남는 애들 그러면 이제 수화로 받아줘가지고 가르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얘가 그 잡일 허드렛 일도 불평하지 않고 할 수 있는 인내력과 마음의 중심이 서 있는 사람인가? 그래서 무술을 전수시켰을 때 그것을 함부로 쓰지 않고 바르게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인가? 이걸 보기 위한 도사들이 그 사람들이 함부로 사람을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똑같죠. 사람을 함부로 쓰시지 않습니다. 준비되어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쓰신다는 말씀이에요. 사람은 다 부유하게 되기를 원하지만 부가 돈에 있지 않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것이 돈이 또한 사람의 또한 능력도 아니에요. 지금 뭐 돈에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돈은요
그렇게 대단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돈하고 사는데 결국 돈하는 사람은 굉장히 가난하게 삽니다. 굉장히 가난하게 살아요. 진짜 참다운 부여는 무엇이냐? 그 심령 속에 거룩한 꿈을 품고 그 큰 비전으로 말미암아 현실을 극복하고 이길 수 있는 더 큰 마음이 심령 속에 담겨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최고의 부요한 자가 되어져요. 자, 이것을 우리가 요셉을 통해서 분명하게 증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요셉은 노예로 팔려왔지만 주인의 인정을 받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앞으로 삶이 이제는 좀 편해지겠구나. 이제는 좀 주인의 인정도 받았고, 지금 바닥 닦던 사람이 이제 관리직으로 갔고, 보디발의 집에 모든 것을 다 관할하는 최고의 자리에 갔으니까 이 사람이 이제 그래도 좀 마음이 놓이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평온이 오래 가지 못합니다. 참 요셉은 많은 고통을 겪었던 사람이죠. 요셉이 뭐가 문제였느냐면 그 잘난 것도 문제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용모가 빼어났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우리 성경에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그가 요셉은 준수하고 아담하였더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준수하고 아담이다. 이게 뭘 말하냐면 우리 성경이 표현된 대로 말을 하면 준수와 아담은 그냥 괜찮았다. 뭐 그렇게 모자란 사람은 아니었다 정도죠. 준수와 아담이니까 아담이 뭘 말하는지 우리가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원래 뜻이 뭐냐면 용모가 뛰어났다, 빼어났다는 뜻이에요. 매력적이었다라는 뜻입니다. 요셉의 그 모습이 굉장히 겉으로 봤을 때 아주 잘생긴 사람이었어요. 이런 사람이 또 하나 있죠. 성경에 다윗이었어요. 다윗. 그가 얼굴이 붉고 빼어난 사람이었다. 그래서 준수한 사람이었어요. 이것이 바로 그가 이 외모가 뛰어난 사람이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 다스리는 그 자리에 가는 사람들이 그 외모도 이렇게 완전히 무시는 못하는 모양이더라고요. 하여튼 요셉은 그랬어요. 다윗도 그랬고요. 근데 이것이 그에게 큰 고통을 가져다 줍니다. 그가 17살 때에 노예로 끌려왔는데 미소년이죠. 미소년. 그냥 막 피기 시작할 때였을 거예요. 근데 조금 이제 그 집에 와서 보디발의 집에서 시간이 좀 지났을 것입니다. 근데 보디발의 아내, 이 사람의 이름은 몰라요.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보니까 저 히브리 노예가 뭐 일은 잘하는 건 물론이고 생기기도 너무 잘생겼어요. 똑똑하기도 이럴 데 없어요. 성격도 좋아요. 최고죠, 뭐 최고 진짜. 옆에서 보니까 요셉이 너무나 매력적인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뭐라고 성경이 말씀하냐면 눈짓하다가, 이 눈짓하다가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축파를 던지다가 이렇게 표현했으면 더 좋을 뻔했어요. 계속 축파를 던졌습니다. 한두 번 정도 아니라 매일같이 너 알지? 너 알지? 그래서 노티스를 줬어요. 성경에는 그렇게 되어 있대요. 노티스를 줬다. 계속 눈짓을 했는데 이것으로 끝났으면 뭐 그래도 너 이뻐 착해 이 정도로 끝났을 텐데 일도 잘하고 참 착하고 잘생겼다 너 최고야 이 정도였으면 끝나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 여인은 그런 마음을 품었던 것이 아니고 더 나아가서 참 말씀드리기 참 민망하지만 이 동침을 요구했다. 성경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동침할 것을 청했다. 요셉은 계속해서 거절을 합니다. 근데 여인은 포기하지 않아요. 날마다 동침을 요청했다. 요셉과 같이 있길 원했고, 이거 너무나 참 곤란한 상황을 만나게 되었어요. 요셉이 주인 여자의 이 요청을 들을 때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자, 지금 이 나이로 봤을 때에 그런 요청을 받았을 때 요셉이 이런 시험을 물리칠 수 쉬운 일이 아니죠. 지금 20살, 지금은 이제 좀 시간이 지났을 수 있어요. 그 집에 와가지고 17살 때 왔는데, 2, 3년 지났으면 한 20살 정도 가까이 되지 않았을까. 제 추측입니다만. 그랬을 때, 그때 한참 이 정욕적인 것을 참고 제어한다는 것, 절제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나이였겠습니까? 그런데 자기가 그렇게 어프로치하는 것도 아니고 그 주인의 여자가 자기 그런 것을 요구할 때 자기는 또 종이에요. 자기 힘으로 자기 삶을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신분이 아니에요. 어쨌든 가정 총무여도 종은 종이에요. 주인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주인의 요청을 어떻게 거부할 수가 있겠는가? 그런데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의 요청을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이럴 수 없습니다.
내가 이 가정에서 보디발 밑에서 이 가정의 모든 것을 내가 관리하는 사람이고 나보다 높은 사람이 없는데, 물론 여기 보면 이제 주인이 있죠. 여기 그렇게 돼 있어요. 내가 모든 것을 관리하는데 당신의 남편 주인께서 딱 한 가지를 금한 것은 당신을 금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근데 앞에 보면 뭐라고 돼 있습니까? 자기의 식료에는 관여치 않았다. 그 앞에 이 식료는 음식물을 말을 하는데, 사실 음식물이야 주인이 뭐 음식물 이거 달라 저거 달라 했겠습니까? 가져다 주는 대로 먹었겠죠. 근데 표현은 그렇게 돼 있어요. 보디발이 요셉을 불러다 놓고, 야, 너 말이야, 이게 너무 단도직입적으로 얘기가 곤란한 얘기잖아요. 그렇잖아요. 뭐 너 다른 건 다 좋은데 우리 부인 뭐 이런 얘기가 웃기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 못하고 표현상 이렇게 간접적인 표현이 있는 거예요. 근데 결국 요셉이 알아들은 거죠. 똑똑한 사람이니까.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걸 바르게 해석을 한 거예요, 요셉이. 그래서 그의 아내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다른 것은 다 관여치 않았지만 당신 하나만큼은 금했습니다. 주인이 저한테 주신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보디발을 봐서라도, 그분이 나를 얼마나 신임해 주는데 그분을 봐서라도 배신할 수 없고, 더더욱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서 득죄하리까? 어떻게 제가 죄를 짓겠습니까? 절대로 그런 일은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었어요. 이런 수치스러운 일에 그가 굴복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위대한 꿈을 그 심령 속에 품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걸림돌 가운데에, 인생의 장애물 가운데에 그가 빠져들지 않았다라는 말씀이에요. 자, 그가 주인의 이런 요구를 거절할 수 있었던 것은 천성적으로 요셉은 착한 사람이라, 그는 원래 착한 사람, 그런 걸 모르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없습니다. 사람은 다 약해요. 요셉이라고 특별한 사람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인간은 다 무너지기 쉬운 육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절제력이 뛰어나봐야 얼마나 뛰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한참 20살 정도의 그 나이에, 이것은요 그 사람의 절제력이 아니에요. 이것이 가능하게 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심령 속에 심어주신 거룩한 비전 때문에 함부로 하찮은 것에, 가치 없는 것에 자기의 생애를 내어주지 않겠다고 하는 거룩한 꿈으로 이을거리는 그의 삶의 가치였던 거예요. 그런 고귀한 삶을 추구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저급한 것에 나는 무릎을 꿇지 않겠노라, 이런 고백이 가능했던 거예요. 여기에 정확한 대비가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창세기 39장 요셉이 그 여인의 동침의 요구를 거절하는 그 모습이 여기 나오죠. 그리고 큰 낭패를 봐요. 근데 바로 그 앞장에 이와 유사한 내용이 하나 나와요. 그 앞장으로 가면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38장에 전혀 다른 내용처럼 보이는데 거기는 요셉의 형인 유다가 나옵니다. 한 장 전체가 유다의 이야기예요. 유다가 결혼을 해가지고 아들을 낳았어요. 아들을 장가를 보냅니다. 그런데 유다의 부인이 먼저 죽게 되죠. 그리고 장가 같은 아들도 죽게 돼요. 그리고 이 유다와 장가 며느리를 얻은 이 다말 이 두 사람 사이에 불륜의 사건이 벌어지게 되어져요. 그래서 두 사람 사이에, 시아버지와 며느리 사이에 아이를 낳게 되어집니다. 쌍둥이를 낳아요. 베레스와 세라라고 하는 두 쌍둥이를 낳습니다. 자, 이게 뭘 말해줍니까? 여기선 집요한 동침의 요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그 여인의 요구를 거절하는 단호함과 능력을 말해주고 있어요. 앞에는 어떻습니까? 유다는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별 생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세상의 흐름을 따라, 상황의 논리에 맞게끔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뭘 고귀하게 지켜야 할 것이 없어요. 그런 가치가 없어요, 삶에 있어서. 추구해야 할 삶의 목표가 없어요. 그냥 이끄는 대로,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흐름을 따라, 시세를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본능을 따라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물론 그 사람이 전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아니었으나 지켜내야 할, 내가 오늘도 목숨을 걸고 지켜야 할 것이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뚜렷하게 바라봐야 할 삶의 목표와 영적인 비전이 없는 사람들은 다 풀어진 거예요. 무장해제인 것입니다.
이미 사람들 앞에 세상으로부터 점령을 당한 거나 다름이 없는 거예요. 죽어야 할 가치가 없는데 지켜야 할 게 뭐가 있어요? 내가 능력이 없어서도 그렇지만은 사람은 다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붙잡으시고 거룩한 비전으로 이끌거리게 만들면 그 능력이 충만한 가운데서 이런 능력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의 이 모습이 아주 대비가 되어지죠. 그러니까 우리가 나는 왜 이렇게 힘이 없어 요즘? 인생이 불이 꺼진 것 같아. 능력이 없어. 재미도 없어. 스트레스만 받아. 다 그런 것 같아요. 요즘 사람들은. 그럼 어디서 이런 능력과 권세가 일어날 수 있는 것이냐? 하나님께서 그 심령 속에 그런 이글거리는 불꽃과 같은 비전을 주셔야 뚜렷한 삶의 목표가 생기는 거예요. 함부로 아무데나 무릎을 꿇지 않는 것입니다. 저속한 것에 자기를 함부로 내어주지 않는 것입니다. 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지켜야 할 것이 있는 거예요, 성도들은요. 우리가 지키고 가치를 고수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없는 사람은 방향이 없는 거죠. 가는 대로 가는 거예요. 기분 나는 대로 사는 거예요, 사람은. 그러면 가치가 없어요. 그런 사람은 행복도 없어요. 우리가 어디에 서 있는지 정말 생각해 봐야 합니다. 뭐 맨날 긴장 다 풀어놓고 그리고 살 수는 없어요. 뭔가 텐션이 있어야 된다고, 텐션. 지켜내야 할 것이 있어야 된다고요. 집요하게 붙잡아야 할 것이 있어야 된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뭘 지킬 게 뭐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인생은 힘없이 추락하는 거예요. 나한테 시리어스한 게 없어요. 돈만 지키면 돼? 여러분, 그건 정말 가치 없는 삶입니다. 정말 가치 없는 삶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기 이 여인은 돈이 많았어요. 권력이 있었어요. 주인이었습니다. 요셉의 주인 역할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여인은 고작 추구하는 게 무엇입니까? 남편을 속이고 치링을 하는 거잖아요. 간음의 죄를 짓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의 인생에 추구하는 바는 저급한 것, 더러운 것, 해서는 안 될 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랄지도 이것은 나쁜 것이라고 말하는 그런 것들을 서슴없이 행하는 이런 삶이 되어버리고 많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비록 노예였지만 지킬 것이 있는 사람은 요셉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보다 신분이 훨씬 낮은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범죄에 빠질 수 없다, 단호하게 이것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돈이 있다고 사람을 고상하게 만듭니까? 부유하게 만듭니까? 가치 있게 만듭니까? 아니죠. 그 심령 속에 무엇을 품고 있느냐, 내가 바라보고 있는 지향점이 무엇이냐, 목숨을 걸고 지켜내야 할 것이 무엇이냐, 이것이 없는 사람은 팍 풀어진 거예요. 그저 우리 육체적인 생명이 있는 한 그렇게 살다가 가는 거예요. 지킬 것이 있는 사람은 그것을 집요하게 붙잡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때 이 사람의 품격이 달라지죠. 지킬 것이 있는 사람, 품격이 달라지는 거예요. 영혼이 고상해지는 거예요. 가치가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영향력을 끼칠 수가 있어요. 거룩한 사역을 이룰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뭡니까? 부요는 하나님이 우리의 심령 속에 심어주시는 비전, 인간적 욕심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우리의 심령 속에 이글거리게 되어지면 가장 부요한 자가 되어져요. 돈 가지고 절대 부요해지지 않습니다. 너무 돈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보디발의 아내는요, 그런데요, 또 육신적인 사람들은 또 집요해요.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포기를 몰라요, 포기를. 계속 기회를 보다가 눈짓을 하다가 나중에는 붙잡고 요셉을 놓아주지 않습니다. 요셉은 같이 있으려고도 하지 않았는데 할 수 없이 일을 해야 되니까 그 집에 들어갔어요. 그때 아무도 없는 사람이 아마 그 트랩에 걸려들었을지도 모르죠. 요셉이 들어오자 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붙잡고 놓아주질 않습니다. 옷을 붙잡았어요. 그래서 요셉이 옷을 집어 벗어 던지고, 요셉이 입고 나갔으면 좋았을 텐데 왜 옷을 벗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이 옷을 붙잡으면 그 당시에는 옷이 벗겨지게끔 돼 있었어요. 지금 같은 옷은 벗길 수 없죠. 그냥 튀어나가면 되는데 그때 당시엔 담요 같은 걸 뚫뚫 말고 자랐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하나 붙잡으면 그냥 툭툭 터지면 그냥 벗겨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요셉의 옷자락을 붙잡고 그냥 늘어지는 바람에 이걸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그걸 집어 던지고 요셉은 그야말로 나체로 도망을 갔던 것입니다. 요셉이 여기 옷이 벗겨진 게 처음이 아니죠. 한 번 더 있었죠. 그 앞장 37장 그 앞에죠. 37장으로 가면 형들에 의해서 옷이 벗겨집니다. 채색 옷. 그것만 보면 그냥 신경질 났던 형들이 요셉을 보자마자 옷을 벗겨버리죠.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웅덩이에 집어 던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를 죽이려다가 그 이스마엘 상인에게 그를 은 20에 팔아 넘기게 되어지죠. 형들이 요셉을 미워하여 옷을 벗겼지만 여기 중요한 게 있어요. 옷을 벗기고 웅덩이에 집어던지고 그를 팔아넘길 수는 있었어도 요셉의 심령 속에 들어있는 거룩한 꿈을 빼앗지를 못했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의 옷을 벗기는 것까지는 성공했을지는 모르지만 그의 심령 속에 들어있는 거룩을 향한 추구를 빼앗지를 못했습니다. 뭐 환경이나 뭐다 우리가 탓할 필요가 없어요. 뭐 이 역경에서 뭘 할 수 있겠어요? 이래가지고는 정말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겠죠. 하나님께 주신 그 거룩한 비전을 이런 상황 속에서 그는 빼앗기지 않습니다. 그걸 끝까지 지키고자 했던 것입니다. 근데 옷이 한번 벗겨지면 그때마다 요셉은 더 차원이 낮은 단계로 그 신분과 삶의 모습이 떨어져요. 제일 먼저 옷을 벗겨지더니 노예로 팔리게 되었고 두 번째 옷이 벗겨지더니 그는 옥속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노예의 신분도 이게 참 어렵고 참기 어려운 것인데 옥속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가 이 마지막 정말 바닥에 더 이상 갈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이제 여보도 더 떨어지면 죽는 거겠죠. 그 마지막 바닥까지 갔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기서도 철저하게 자기를 지킵니다. 여러분 이거 중요해요. 자기를 지킨다는 것. 세상에 자기를 함부로 세상적 가치에 함부로 자기를 내어주지 않는다는 것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거기서도 성실히 요셉은 그냥 성실 충성 어딜 가든지 그냥 거기서 옥 속에서도 충성을 해. 참 이해하기 힘든 사람이에요. 옥에 가서도 뭐 어떻게 했는지 말이죠. 그러니까 옥 속에 옥을 그 관할하는 그 책임자인 여기 우리 성경엔 전옥이라고 되어 있어요. 전옥이 간수장이죠. 이 사람이 요셉의 행동을 보고 성실함을 보고 일 잘하는 걸 보고 그에게 모든 정권을 또 다 줍니다. 그래서 이 옥에서도 그가 모든 사물을 다 맡고 재정관리까지 하고 옥에도 돈이 꽤 돌아가는 모양이에요. 그때 당시에도 이런 걸 다 관리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하냐면 요셉이 그것도 이제 시위대의 대장의 집에 있는 감옥 속에 들어갔거든요. 이게 이제 정치범들이 들어온 데예요. 여기서 요셉은 지금 애굽의 바로의 궁정에서 일하는 그 정치범들, 신하들, 고위 관료들을 다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대화를 하고 그들을 서포트를 하고 또 그들을 관리하는 관리자가 되었을 때 여기서 사람을 다루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요셉은 여기서 결국 관리자로서의 역량을 키워갑니다. 항상 그랬어요. 요셉은요. 보니까 아버지의 집에 있을 때에도 그는 양을 직접 치는 것이 아니라 관리자였어요. 형들이 제대로 갔는지 관리하고 와라. 어디로 갔는지 양을 어떻게 치고 있는지 다 감시하고 와라. 그러니까 이 사람은 관리자예요. 형들이 하고 있는 걸 다 보고 이렇게 형들이 자기 권한이 있을 때는 자기가 명령을 했겠지만 안 될 때는 아버지한테 가서 얘기를 했더니 이게 고자질한 게 아니에요. 요셉이 나쁜 버릇 고자질 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보는 것이 옳지 않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이 보디발의 집에 갔을 때도 그 집에 있는 모든 재정을 관리하는 모든 것을 자기 소환 안에 가지고 관리하는 관리자가 되었죠. 그 집은 굉장히 큰 집이었기 때문에 이 경험이 굉장히 컸을 거예요. 자기 집, 아버지의 집보다는 더 컸을 거 아니겠어요. 최고의 권력가의 집안인데. 그 다음엔 옥속에 들어와서 바로의 신하들을 다 만나게 되어지죠. 여기 뭐 정치범들이지만 물론 여기서 모든 걸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사람을 관리하는 것, 인력을 조직하는 것, 조직을 관리하는 것, 자금을 운용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을 여기에서 옥속에서 다 그가 터득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쓰실 때 아무것도 없는 사람을 턱 발탁을 해가지고 쓰실 수 그렇게 못 써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지죠. 하나님 실패하시는 걸
뻔히 아시는데도 그렇게 하시겠어요? 철저하게 훈련을 시키고 난 다음, 그러니까 결국은 뭡니까? 요셉이 그동안 고통을 당했던 것들은 앞으로 그 다음 수순을 위한 준비의 과정이었던 거예요. 자, 우리가 볼 때는 너무 처절하다, 너무 처절해. 하지만 가장 빠른 길을 하나님께서는 예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갑자기 벼락출세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옥속에 있던 사람이 나이 30에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 그럼 벼락출세야? 벼락출세가 아닙니다. 철저하게 준비를 시키고 훈련되어지고 난 다음에 그를 발탁하여 쓰시는 거예요. 정말 크게 될 인물들은 이렇게 잘 준비가 되어진 사람이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포기를 몰라요. 그러니까 지금 제일 중요한 건 그거예요. 포기를 하는 사람, 꿈을 버리는 사람. 제일 문제는 그겁니다. 제일 가난한 사람, 꿈을 버려버린 사람. 난 그냥 이대로만 살 거야, 이런 사람. 이게 문제예요, 이게. 그러면 그 사람은 가장 가난한 사람, 소망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안 돼요. 우리 예수 안에서 그냥 이글거리는 꿈을 가지고 새로운 비전을 향해서 이 인생을 불태우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지. 여기서 나는 그냥 이대로 갈까?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위대한 인물들은 다 꿈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바울, 그는 그 당시에 갈 수 있던 온 지역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그의 비전으로, 그의 꿈으로 간직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이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쉬지 않고 인생을 헌신했어요. 이 꿈이 언제 품게 되어지는 것이냐면,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너는 이방인들을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주시니까 이방인들 향해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자 한 이 꿈을 간직하게 되어지죠. 이게 언제까지 지속이 되어집니까? 이것이 하나님 앞에 순교의 제물이 되어지는 그 순간까지도 이 불은 꺼지지 않았어요. 그 중에 한 예를 우리가 들어본다면, 바울이 로마서를 쓰게 됩니다. 로마서. 굉장히 유명한 서신이잖아요. 로마서를 쓰고 거기에 대해서 교리에 대해서, 구원의 교리에 대해서 쭉 말씀을 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이제 당신, 로마를 향해서 가면서 여기 고린도에서 그 편지를 쓴 겁니다. 고린도서 편지를 쓰면서 내가 당신들을 먼저 만나서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한 후에 당신들이 지원해 주면 당신들의 지원과 기도의 후원을 따라서 서바나 스페인까지 가서 내가 복음을 전하고자 합니다. 이런 부탁을 하게 되어져요. 내가 그런 선교적인 비전을 갖고 있으니까 당신들도 참여하십시오라는 거예요. 이게 참여해 주실 거예요? 이 정도가 아니에요. 참여하십시오. 나는 갈 것입니다. 당신들은 서포트 하십시오. 이런 거죠. 근데 이때 나이가 바울이 60을 바라보고 있을 때였어요. 60을 바라볼 때. 그럼 지금으로 나이로 한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60에 똑같이? 아니죠, 지금은. 70도 훨씬 넘었고요. 80을 봐야 돼요, 최소한. 20년 차이는 봐야 됩니다. 그죠? 그 2000년 전인데. 지금 80을 바라보고 있는 노인분이 지금 스페인에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고 하는 이 열정을 불태우고 있었다. 무엇이 사람이 끝까지 정열을 가지고 삶을 달리게 하는 것입니까? 그 속에, 심령 속에 들어있는 이글거리는 꿈이에요. 이보다 더 큰 꿈을 꾸으신 분이 누구예요? 요셉보다 더 큰 꿈.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어느 정도였습니까? 하나님과 사람의 무너진 그 관계를 내가 회복시켜 놓겠다고 하는 꿈을 꾸신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그 죄인들을 회복시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세우겠다는 이 정말 원대한 꿈을 꾸시고 이 땅에 오신 거죠. 그 꿈을 심령 속에 간직하고 있으니까 십자가의 고난도 담당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꿈에 비례하는 것입니다. 꿈에 비례하는 것. 그가 지향하고 있는 삶에 비례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것만 바라보는 사람은 그것만 찾아다닐 것입니다. 하늘의 영원하고 찬란한 비전을 바라보는 사람은 생의 의욕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런 꿈을 품고 사시면서 33세에 그 정도 삶을 사셨지만 가장 부유한 삶을 사신 거예요. 꿈이 크면 부유하다는 말씀이죠. 자, 우리도 꿈을 품고 삽니다. 자, 오늘 설교가 너무 길었네요. 이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우리도 꿈을 꾸고 삽니다.
꿈엔 여러 종류가 있어요. 꿈에는 일장춘몽 같은 꿈도 있고요. 세상에 욕심을 품고도 어떤 사람은 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건 망상이에요. 망상. 꿈이 아닙니다. 깨진 꿈, 포기된 꿈, 별꿈이 다 있죠. 우리는 어떤 꿈을 품고 있는가? 어떤 꿈을 품어야 되는가? 자, 요셉에게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요셉이 품은 꿈은 다스리는 거예요. 다스리는 거. 룰링이었습니다. 그 형들이 그게 자기한테 와서 엎드리는 모습, 다스리는 권세자였잖아요. 해와 달이 그에게 절을 하고 별이 절을 하는 모습, 다스리는 꿈이었어요. 자, 권세를 가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사람은요. 마침내 그래서 제국을 다스리게 되어지죠. 이스라엘, 애굽을 다스리고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에게 세력을, 영향력을 주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다스림은 무엇을 위한 것인가? 자, 지금도 권력을 향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목숨을 걸고 권력을 쟁취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과거에는 정말 피바람을 불어가면서도 권력을 붙잡고자 했던 것이죠. 무엇을 위해서? 이제 이 권력을 갖고자 하는 사람들의 이 권력욕이라는 건 정말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왜 그걸 갖고자 하는가? 여기는 동기가 참 불분명합니다. 이런 권력, 다스리는 권력은요, 무엇을 위해서 가져야 되느냐면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한 거예요. 백성들을 살리기 위한 것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그 자리에 갔을 때에 자기의 룰링, 다스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나라를 실현시켜 나가는 사역을 감당하는 거예요. 잃어버린 백성들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건지시죠. 7년간 흉년이 들어서 굶주린 사람들을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자, 생명을 살리는 사역을 감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비전과 사명은 무엇입니까? 우리도 다스리는 거예요. 우리를 어디를 다스릴까요? 본원을요 다스리면 좋겠습니까? 우리는 뭘 다스려야 됩니까? 자, 하나님의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이 다스림이에요. 사람을 지으시고 자기 형상과 모양을 따라 사람을 만드시고 말씀하시고 축복하시며 너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땅을 다스리라. 말씀하시잖아요. 땅을 다스리는 겁니다, 우리가. 그럼 지금은 어떤 식으로 그걸 다스릴 수가 있어요? 지금 하나님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을 통해서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사명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 정도의 꿈을 꾼다고 한다면 찬란하지 않겠어요? 만약 부자 되고 싶어,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의 꿈을 꾼다고 한다면 그 인생이 정말 얼마나 황홀하겠습니까? 하나님 주신 그런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그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잃어버린 백성들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영광스러울까? 적어도 사람이 말이죠.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 품어야 할 꿈은 그런 꿈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런 꿈을 주시는, 그런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이 심령 속에 복음의 능력과 권세를 가진 사람들은 이 땅에 있는 질서에 매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주의 나라를 회복시키고 영혼을 주님께로 돌이키는 이 사역들을 바르게 감당해서 더 주 앞에 큰 영광을 돌리시는 주의 종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 설교 말씀을 듣고 신앙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847-962-4412번으로 전화 주시기 바라며 은혜와 진리 장로교회는 230 US 하이웨이 45번 인디언 크릭 일리노이 60061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일 1부 예배가 아침 8시, 2부 예배가 11시에 있으며 새벽 기도가 매주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6시에 있습니다. 그리고 금요 성경 공부가 저녁 8시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항상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